새벽에 읽었던 건데, 오늘도 제가 처음부터 또박또박 오늘까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은 멸하시고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 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여길지라. 그러므로 너희를 죄로 인하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회에 대해서 알리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밑에 자막에 내려가는 것을 잘 보시면 11월 달에 2일부터 5일까지 집회를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잘 인식해 주셔서 지나가는 걸 하지 말고 또 되도록이면 교회에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연합에 대해서 요즘 계속 어제부터 주일부터 하느냐, 연합은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게 어디 가냐? 천국에 가는 길이요. 근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고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되어 있고 주님이 나와 하나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래요. 사람
사람이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예.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는 성령으로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4장 4절 1절부터 보면 성령이 저를 40일 동안 금식이고 시험하도록 광야에 몰아내시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똑똑이는 먹게 하고,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 높은 곳에 떨어뜨려서 야 너를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하고 했을 때 또 기록했을 때 주 너 하나님을 시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신명기 8장을 가지고 말씀하죠. 이렇게 해서 죽여서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 안에 계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줄 안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그분을 연합을 하죠. 우리가 저는 여기 보면 많은 수도배관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제 옆집에 있는 분이 수도배관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처럼 뭐 그냥 기계가 좋아서 막 툭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수공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기계는 있지만 수공으로 요즘 자동이라고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암나사 순화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계속 돌리거든요. 그런데 돌린 줄 알고 다 맞춘 줄 알고 이게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당겨서 팡 올라와 버려요. 왜? 이게 압이 있으니까 돌아가서 올라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런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야 돼. 이게 암노사 순화사 연결시켰는데 한쪽을 좀 모르고 안 잠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땅속에 들어갔어. 땅속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수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 이스매가 안 맞아가 튀어버렸어. 그러면 이거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들어간 거 아무 필요 없이 다시 봐야 돼요. 이렇게 하듯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튀어나왔어. 그러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잘못 맞춰진 게 바로 세상의 문화예요. 요즘 보면 제가 있을 때도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제 고향을 제가 나온 학교를 가봤더니 예, 초등학교도 이제 가봤지만 예, 제가 아니라 중학교도 가봤죠. 중학교 가봤더니 외모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부인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학교 선배도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선배 맞으세요? 나 따라와. 그 교무청 가서 이름을 대니까 나오잖아요. 네 학교 선배 맞잖아요 놈아. 옛날 생각나서 좀 왔더니 외부인은 못 온다고 하냐?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 제가 선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그냥 막지 말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고 해야지 무조건 예보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되겠냐? 내가 들어가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봤는데 그렇게 하듯이 많이 바뀌었더라 이 말이에요. 시대가 세상이 가도 이게 바뀌어요. 제가 제 학교를 가봐도 고등학교를 가봐도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바뀌고 우리가 사는 집도 30년 40년 되면 노화가 돼서 헐어야 돼요. 안 하면 새고 짜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 연합이 될 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문화되어서 나가면 나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연합이 되려면 죽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죽을 수가 있냐? 사람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두 가지를 다 누려야 되거든. 마음으로는 천국에 가고 싶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고 하면 발작을 해요.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목사님, 전 전도하면서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참 그건 교회에서나 말한 것이고, 잘하면 그건 잘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천국과 천국의 주인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무조건 하나님 한다고 천국 가? 아니,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한다고 해서 오냐 왔냐 이러지. 그 너 내 자식이냐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킨다 이 말.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요. 이러면 막 발작을 띱니다. 모르니까 천국은 가고 싶대.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지옥이라고 하면 막 화들짝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가야겠는데 천국을 가야 할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양심의 법대로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뭐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도 좀 누려야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과 세상 사람이 예수를 안 믿지만 세상에서 착각하면 내가 아버지는 잘 모르고 하나님은 알지만 아버지 이름은 모르지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게 모르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쉬운 일도 쉬운 길도 모르면 고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고생이 엄청 힘들다 이 말이지. 어제도 제가 잠깐 누웠다가 가야겠다 이랬는데 아마 푹 들어버리던가 보더라고요. 있나 보니까 3시 반이요. 그래서 아이고야 기도해야겠다. 기도 좀 하다가 여기 내 핸드폰이 4시라고 짹짹 울리더라고요. 울리길래 슬슬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 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새벽님 한다고 전화를 하냐고 한 2번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아유, 어제 늦게까지 기도하다 가셨나 보다. 좀 쉬시나 보다.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때 나오셨네요. 참, 역시 나보다 힘이 좋으셔. 그래서 젊으셔서 그냥 어제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그냥 좀 피곤하길래 조금 누워야겠다 했는데 그냥 막 몸 있나 뭐 그냥 찾는 것 같아요. 그게 못난 남편이라고 목사지만 이불가에 다 덮여줬더라고요. 참, 봐요. 이렇게 하듯이 우리 주님도 내가 못났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자신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줘서 너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이요. 죄에게 빠지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나와 연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이 좋아.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참 좋아. 세상 동무들이 선한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도 그 말씀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이 왜 저런 얘기하지 이런다 이 말이죠. 근데 알면 아 이런 뜻이구나. 이걸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알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요구 뜻을 알아도 자신의 법이란 의와 공의를 놓고 거기에 벗어나면 응답을 안 하죠. 기준을 주셨다 이 말.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이 만물이 그분의 나라요 백성이었으니까 그들에게 공의를 정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한 집에 옛날에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에게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맞아야 잘했다고 하지. 그 기준에 맞는데 무조건 잘했다고 하면 종들이 아무 일도 않고 잘했다 소리만 들으라고 할 거예요. 자기에게 맡긴 직책을 안 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연합이 뭐냐? 바로 하나 되는 것이다. 주님과 내가. 그러면 주님이 죽으셨으면 육신에게 죽으셔서 그 육신에서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죽으면 이 생명의 부활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육신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죽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지. 무조건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 주님은 부활하시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합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이 얘기할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연합이라는 말은 어떻게 주님께 연합해요? 주님과 죽음을 연합한다. 죽음을 연합한다는 말은 바로 육체와 정과 욕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할 때 네 자아를 드리는지 말아 이 말이에요. 네 자아. 이 자아가 살아서는 전도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이 육신이 죽어서 내가 물을 줬다 이 말이에요. 물과 피를 줬다 이 말이에요. 물은 구원이고 피는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구원이고 이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네가 죽어서 네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예. 믿지 않는 자에게 넣어주라 이 말이죠. 그러려면 자아가 죽어야 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뭐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육지에 계실 때 심한 통과 눈물과 간구를 해서 들으실 얘기에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분도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간구로 들으실 얘기에 경유하시니 자기를 능히 살리시에게 경유함을 얻으려고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이잖아요. 그 육지에 계실 때 우리처럼 육지로 계시고 보일 때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계실 때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 예, 정욕이잖아요. 육체의 정욕만 있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 있어. 안목. 이게 눈 난자에다가 눈 목자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눈 한자에다 눈 목자인데, 그러니까 보는, 영어로 말하면 A죠. 눈으로 보는 것을 다 갖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요것은 뭐예요?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 하나님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외모를 누가 쓰냐? 육체니까 마귀가 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죽일 수 있으려면 기도밖에 없어. 그걸 죽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도 죽어야 되지만 그 상대방이 마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을 죽여버려야 한다. 그래 여기서 이놈이 나가고 선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그러니까 이용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외모를.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이 오니까 와
왜? 누구를 봤어요? 한 번에 그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를 준수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용모가 끼고 준수하다고. 그걸 본 경험이 있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줘서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왕이 많다 이러시다는 게 뭐냐, 나는 외모를 버려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성경에도 신명기 10장 17절 그 다음에 대하 19장 7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겠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편박하지 않으신다고. 이것처럼 경험했는데, 제가 어디서 예수님의 그 은사 그 집회 이게 병 고실 때 그 길을 여기서 뒀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고 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중심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이 성경 한 구절, 성경 사무엘상을 또 보고 또 어디서 봤냐? 바로 이건 사무엘을 통해서 한 거죠. 사무엘.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에 보면 무리바가 나와요. 여기서는 한 번 칩니다. 반석을 한 번 친다. 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민수기 20장에 드러나게 해서 뭐라 명하라겠단 말이야. 반석에. 그런데 이 경험을 줘서 두 번 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 너는 나를 믿지 못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다 동일한 건 아니다. 그때마다 영혼마다 틀린다. 그러면 이 해답을 어디서 쓰냐? 바로 예수님께서 찾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병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자들. 예를 들어서 눈 소경이죠. 눈을 하면. 근데 이 소경을 어떻게 고치냐? 바디메오는 그가 옷을 버리고 보니까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시다. 그냥 말씀으로 고쳤어.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고. 보기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다가 침을 발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보냈어. 이렇게 등등 고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깨실 때 다 그 영혼에 따라서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그게 다인 양, 이게 바로 그러다가 안 되면 안 되네, 그때 어찌라고 했나 보지 하고 스스로 위축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그걸 바로 원수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한단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연합했을 때 영혼을 볼 때 항상 외모로 보는 습관을 죽이라.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물론 그런다고 해서 외모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를 거쳐오잖아요. 그걸 못 넘어서 육체의 소욕을 못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같은 조유회 정도 있지만 집사도 이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못 이겨서, 물질을 연단받지 못해서 난리 나느라,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난리 난 사람, 명예를 못 이겨서 난리 나는 사람, 이게 수없이 왜 그래?
지켰는데 그걸 연담하지 못하게 그것이 탁 열리니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항상 뭐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뭐 적지도 않지만 많지도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제발 좀 잡아주세요. 거기에 나대지 않도록. 나대는 순간, 내가 나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명예에 있다, 내가 물질을 가졌더니 물질 때문에 나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세상 것과 자랑 때문에 명예, 이것 때문에 끝나면 이때부터는 주님 없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누려볼까, 이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주님은 뒷전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합했다는 말이 잘 돼. 연합을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설명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적용할 줄 알아야지. 아무리 뭐 뜻을 알고 별거 안 나오고 적용할지 모르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적용할지 모르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뜻으로 설명해서 아름답게 가르쳐주고 싶지만 한두 시간에 끝나요. 근데 그거 그렇대, 그렇게 못해, 다른 사람은 이 신칭이 이렇게 보는데 저 목사님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아무 적용을 못한다. 그러면 어떤 분 설교를 어떤 분의 애화를 비교하자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똑같이 냉장고 하나씩을 딱 줬어. 금고 열쇠를. 그랬더니 큰 놈은 아버지 거라고 대지도 않고 가만히 놨어. 몇 년 가니까 썩어서 아무것도 그 냉장고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못해. 근데 둘째 놈은 여시라. 먹고 채우고 먹고 채우고 먹고 채우고 평생 써. 누가 아버지 유지를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둘째요. 여시 같지. 그러나 그것을 채웠다 넣었다 뺐다 네가 쓸 수 있도록 쓰라. 그러라고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줘서 먹고 살고 네가 있을 때 필요한 거 넣고 빼거나 하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가 주신 유품인데 아버지가 이러고 있어봐. 그 안에 싹 썩어서 굶어서 나중에 냄새나서 그 냉장고 전체 버려야 돼. 됐습니까?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렇게 가르쳐서 뭐하게 해. 그러면 독약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못 알아들어서. 제가 시원히 예를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어른들을 많이 이제 이게 요양원도 가보고 이렇게 어른들 대화를 해보니까 어른들이 말씀이 다 거꾸로 한다는 걸 내가 대충 눈치챘거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우리 장모님이 거꾸로 말을 잘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게. 근데 그 말을 우리 어머니가 난 따님은 못 알아들어요. 오지 말라는데 왜 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가집으로 가려면 저기 강변역에 가서 차를 타야 되는데 차를 탁 타고 어머니 보고 전화를 하겠어. 어머니 집사람 보고 오면 돼. 어디 오냐 그래요. 어디 오냐. 네,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지 말라고 해놓고 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 오냐 물어볼까요? 자기도 모르게 진심을 얘기한 거요. 오지 말라고 했더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오고 있구나 알고 어디 오냐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알아듣듯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뭘로 통해서 따라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주님께서 얘기해.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실상을 말하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을 내게 보내주지 않는다 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죽어도 예수를 알 수가 없어. 세상에 어떤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왜? 이미 주님께서 막았어. 뭐라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다 내가 멸했느니라. 세상이 보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천하다는 걸 가지고 지혜 있고 힘 있고 강인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못해요. 뭐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지금도 이렇게 기쁘게 다른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안 해도 가끔 이렇게 계속 관리하는 종원들이 몇 명 있는데 가서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수많은 사람이 좀 적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도끼 이렇게 복수나 이런 사람은 싸가지 없다고 말을 막한다고. 예, 그렇죠. 목수도 위장 목수 같은 사람들은 저도 이제 조금 있다 처음에는 목수하면 다 목수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목수는 모든 거 다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목수도 외장 목수가 있고 내장 목수가 있더라고요. 예. 나는 외장 목수가 뭐고 내장 목수인지 그것도 못 알아봤어요. 뭐 목수는 목수지 내장이 뭐고 외장이 뭐냐. 근데 외장 목수는 말 그대로 바깥에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구치포를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철근 넣는 사람이 있으면 씌워줘. 그러면 그걸 해줘야 거기다 공고리를 부어. 그게 외장 목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난간을 가니까 입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왜? 하나만 떨어지면 그 밑에 막 뭐가 있어요? 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밑에 막 철망 있지 돌 있지 막 이런 것이 있으니까 떨어지면 죽거든. 그러니까 막 정신 못 차리면 야 이 새끼야 막 여기 막 나와 봐라 막 샬뚱지가 막 이러니 막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어메 이렇게 하면 이러지. 안 그러면 손자가 뭐 그냥 4층 5층까지 높이가 올라갈 줄 아나요? 거기서 떨어져 봐요. 그냥 가지. 내미꾼이 가서 쏠 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공사번 하신 분들이 여기 그 사람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내장 목수는 뭐 하더냐면 여러분이 말하는 인테리어 이렇게 인테리어하는 사람은 내장 목수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목수라고 하면 다 목수면 다 할 수 있지. 못한다니까 목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런 것도 못하면서 목수라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 외장 목수요? 내장 목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지만 네가 육체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해. 성령을 받았어도 네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육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육신의 일을 하는지 영의 일을 하는지 그러면 육신의 일을 하면 주님과 벗어난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죄에 들여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자 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다가 제가 읽는데 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육체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 너희는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로 죄에게서 다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를 위해 살라 이렇게 말하죠. 죄에게 드리지 말고 육신에게 드리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육신에 있다가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연합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사람이요. 알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가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는 거다. 다른 얘기다. 목수도 외장 목수가 있고 내장 목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장 목수는 추워도 날로 놀 수가 없어. 왜? 바람이 막 칼바람이 불어도 밖에서 자기 할 시간이면 망치 하나 들고 못 하나 들고 올라가야 돼. 구집어두고 잘못하면 막 떨어져. 그러니까 막 그 밑에서 막 이놈이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가서 그랬어요. 제가 또 저희 아는 매제도 외장 목수거든요. 여기 가서 머리가 희끗해서 한번 여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힘이 드나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욕들을 잘해? 그러지 않으면요 떨어지면 사람 하나 죽어봐요. 그거 공사 하나 많아요. 다쳐봐요. 병이 돼봐요. 그거
하나만 와요. 그거 다 들어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 안 들어가려니까 나중에 용도면 심어더라 이러더라도 그 시간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려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려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야 저것들은 쌍새끼들이 저건 입에 막 더럽고 막 이런데 그게 바로 그들을 살리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 도와주지 않느냐. 돌아와 이놈아.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 없이는 천국 못 가. 나 없이는 내 피 없이는 안 돼. 내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항상 주의할 것이 뭐냐. 주님에게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하고 그 고통 같은 거 어루만져 줘서 낙원에 놨다가 내가 갈 때 너를 내 신부로 나와 동일한 상속자로 너를 세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육신에 있다가 죽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또 유황불못을 들어가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 알아야 된다. 예수를 똑바로 알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껐다가면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어머니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듯이 어머니 짓을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진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제대로 영혼을 사랑하고 인도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자식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뭐 다른 데 보면 많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으로 봐서는 많은 자식이죠. 뭐 저보다 더 많은 사람도 많은데 5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키운 것이 아니라 다 컸죠. 이제 보니까 커서 지가 가고 싶으니까 얼마나 지멋대로 하는지 몰라요. 지 기준을 갖다가 부모에게 아예 컨택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저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구원시켰다고 하니 내 기준에 맞게 하려고 막 애를 먹게 기도하는 거 이번 기도에 2에 대해서는데 아마 그에 대해서 건데 그러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애들이 엄마는 나를 안 낳나 봐. 내가 엄마 자식 아닌가 봐. 이 소리 수없이 하잖아요. 근데 언제 그게 깨달아지냐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 번도 내 생각을 하고 온 적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 근데 제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또 우리 사모님 들킬라. 허전할 때가 있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해드릴 걸.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아, 나를 보니까 잘못한 것만 생각나더라. 나도 목사인데 잘못한 것만 생각나더라. 제발 너나 이 새끼 그런 거 잘하라 이러지 말고 내 경험이니까 얘기한다. 부모님 계실 때 잘해라. 없으면 안 계실 때는 참으로 내가 안 해준 것만 생각나고 그렇게 죄만 생각나냐. 세상 말로 죄만 생각나. 얼마나 서울에서 갔을까 이 생각만 나. 그게 바로 있듯이 내 육신을 벗는 순간 내 죄만 기억됐다면 나는 천국 못 간다. 내가 죽는 순간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딱 드러난다. 그러면 나는 못 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생각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희 친구야 예수 믿자. 얘기를 꼭 합니다. 부모한테도 네가 서운하지 않으면 잘해야 되지만 네 몸 나누니까. 그러나 네가 죽었을 때 죄만 생각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 믿자. 이 소리를 수없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했으니까. 이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했을 때 진실하게 말합니다. 제발 영의 눈으로 영혼을 보고 만들어져서 주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이끌어갈 때 기뻐할 수 있는 추수꾼이 곡식을 보고 기뻐하듯이 열매면 1년 동안 하듯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